9월 첫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02편을 보면 외로움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시인의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광야, 폐허더미, 지붕 위는 모두 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자기를 그런 곳에 사는 외로운 새 한 마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극도의 외로움을 말한 시인이 뒤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시인의 외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렸더니 마침내 외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외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돌들을 보고서도 즐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가난하게 살았고 예수님 자신도 가난하게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시편 102편의 시인처럼 외로운 새 한 마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까지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마음속 빈틈이 메꿔지고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마음속에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고 웬만한 충격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분 좋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소소한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즐거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얻는 보람, 조금씩이지만 성장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일상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재미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얻게 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어서 나오는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데 그 나무는 무더위가 오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은 항상 푸르고 가뭄이 1년 동안 계속되더라도 아무 걱정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무더위와 가뭄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걱정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뻗치다는 표현이 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뿌리를 조금 내밀거나 뻗는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뻗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무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뻗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외적인 조건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